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또 내일은 휴일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또 많이 쉬러들 나간 것 같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같이 놀아주고 어린이들한테 잘 해주는 날인데, 어떻게 어제 어린이들하고 잘 시간 보내셨어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 우리나라 어른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게, 어린이날 지나고 3일 후에는 어버이날을 만들어 놨어요. 아시죠? give and take.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어른들이 그러죠. 3일 후를 기다리겠다. 이제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인데,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많은 사랑 받으시기를, 존경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되게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어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서로 비교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죠. 특히 이 시대가 경쟁 사회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남들과 비교를 당하면서 앞서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내가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외모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이런 것이 없다, 나는 이제 패배했구나, 이때 느끼는 감정이 열등감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구나, 그때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열등감이죠. 근데 제가 아주 솔직한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아이들만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알게 모르게 이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들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우리 양 옆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물어보기 전에 대답부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답은 이렇게 하세요. 비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열등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계에 보니까 나는 열등감이 없다고 하는 분일수록, 또 비밀이라고 말하는 분일수록 깊이 숨기고 싶은 수치심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직장인들의 설문조사를 보았더니 10명 중에 8명이 직장 안에서 열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월급 때문에, 외모 때문에, 능력 때문에, 출신 학교 때문에 참 다양한 열등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이 열등감이 내 능력, 내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랑 함께 살고 있는 내 식구들, 내 자녀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도 이 열등감이 비롯되기도 합니다. 누구 아들은 무슨 대학 갔는데 내 아들은 이런 대학 갔다. 누구 딸은 어디로 시집 갔다는데 내 딸은 아직 못 갔다. 또 누구 남편은 뭐 하는데 내 남편은 이거 한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수치가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마치 총의 방아쇠와 같아서 언제 어디서 당겨져서 어떤 식으로 발사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베드로는 열등감을 가질 만한 조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보면은 좀 잘나 보이는 것 같은데 딱 2%가 부족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겁이 덜컥 나면서 의심하고,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야단을 맞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그런 야단을 맞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확인하려고
제자들 가운데 2명이 무덤으로 직접 뛰어가서 보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는 뭘 해도 약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늘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도망쳤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따라갔는데 막판에 누가 자기를 알아보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자기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막판에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해요.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 이야기가 어디 마가복음 저기 구석에 한두 절 적혀져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죠. 이 이야기는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대서특필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하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열등감을 가질 만한 수치스러운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말은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베드로처럼 되라는 말이에요,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어요. 초대교회를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사역들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해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수치스러운 과거가,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그의 인생, 그의 사명을 망가뜨리진 못한 거예요. 그럼 그는 열등감을 잊고 살았을까? 아니요. 교회에 모여서 성경책만 읽으면, 복음서만 보면은 자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누가 마태복음 26장, 그때까지는 뭐 마태복음이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누가 성경 어디 읽자 그러면 귀가 빨개졌을 거예요. 자기 이야기 나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기 멀리서 수탉이 꼬끼요 하고 울면은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날이 생각이 나서. 누가 신방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다 싸가지고 가서 신방 예배 드리고 다 끝났는데 그 집사람이 식사나 같이 하자 그러면서 통닭이라도 내오면은 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지면은 그렇게 돼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구나.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열등감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상처가 되긴 해요. 저 많이 있어요. 그걸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저는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아니, 한국에는 왜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제 설교는 거의 어디가 2%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럼 지난주는? 이게 열등감이에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내 약점을 캐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제 궁둥이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오리궁둥이였어요. 다들 밋밋한데 저만 톡 튀어나와 있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학교를 가면요, 다 말라있는데 엉덩이만 젖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강원도 철원군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는 가끔 이제 군사 훈련을 할 때 탱크들이 지나다니거든요. 저 지나가는 탱크 밑에 밟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납작하게 될 테니까. 그 왜 만화 영화를 많이 보면 왜 그런 주인공은 납작하게 돼도 이렇게 바람 훅 불면 다시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때 엉덩이가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오리궁둥이가 대세가 될 거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열등감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망칠 뻔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예배 자체에 있었다기보다는 이 가인의 평소의 삶에 있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예배도 받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 가인의 마음에는 내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열등감이 차오르고, 그 열등감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는가? 자기 동생을 죽여요. 열등감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궁궐에 살았으니까 화려하고 자랑스럽게 살았을까?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이집트의 정통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히브리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다른 왕자들처럼 왕의 핏줄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나일가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열등감을 가질 만한 조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 분노로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에게 의해서 고난당하는 걸 볼 때 이 분노가 폭발을 하죠. 그래서 그 이집트인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단칼에 못한다고 그래요. 그 안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떤 열등감인가 하니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그는 그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말을 더듬는 열등감.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마터면은 모세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거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뻔했어요. 위기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 사울 왕도의 열등감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어느 날 이 길거리에서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 비해서 10배나 훌륭하다,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 왕 가슴 속에서 열등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나도 왕년에 잘생긴 사람이었고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뛰어나고 나는 왕인데 나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 이 열등감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져보기도 하고 군대를 조직을 해서 쫓아다녀 보기도 하죠. 심지어 다윗을 도와주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되는 제사장과 그의 동족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일까지 합니다. 열등감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발견하는 열등감의 가장 흔한 케이스는요, 누군가를 공격한다든지 혹은 어디 사명으로부터 도피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내적인 감정,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꿈 다 그냥 감춰버리고 그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야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참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누구에게나 다 예스라고 말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피로가 쌓여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 부탁이란 부탁은 다 들어주면서 그게 너무 힘이 드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면 혹은 내 아내를 만나면 내 남편을 만나면 내가 저 인간을 도와주느라 내가 이렇게 힘이 들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지 말지. 근데 열등감이, 내가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일을 하느라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하고 노를 연발하는 것이 이 열등감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2% 늘 부족했던 사람, 사탄이라고 불렸던 사나이, 예수를 배신한 제자,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족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실수를 만회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배신 이야기는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열등감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는 여전히 훌륭하게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지도자의 음성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가면서 배우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를 질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열등감을 건강하게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만약에 자기가 사탄이라고 불렸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이 수치스러움 때문에, 이 열등감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말씀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만약에 거절하였다면 아마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대신에 누가 기뻐했을 것 같아요? 마귀가 기뻐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았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열등감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려는 하는 자들, 열등감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들을 삼키려고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냥 내뱉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열등감의 골짜기를 눈물과 고통과 기도로 지나면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였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 너희 염려, 너희 열등감, 너희 수치심, 너희 실수와 너희 죄, 너희 얼굴을 붉게 만드는 너희 과거, 너희 부족한 면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자기의 열등감을 마귀의 손에 올려놓지 않아요. 대신에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자기를 돌보실 그 주님께 자기 열등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열등감은 그의 약점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자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안고 살아갑니다. 죄를 졌고요, 실수를 했어요. 그 초대교회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잠시라도 부인했던 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품에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품은 자 베드로였어요. 왜요? 내가 그 수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 수많은 그 초대교회의 영적인 죄인들을 끌어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열등감은 주의 손에 맡겨질 때 그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자기 자신의 자격에서, 능력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베드로라는 인간을 본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뭘 발견한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나 돈의 많음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교육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등등으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그런 것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를 자꾸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제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구수한 평안도 사투리를 하자면 그따위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겨우 우리가 70년 80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을 평가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존귀한 존재로 보이시는 거예요. 왜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자신의 외모나 혹은 몸의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계신 분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길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의 몸을 보고 한숨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기에.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은이나 금이나 우리 인생의 성공이나 많이 배운 거나 돈 많이 가진 것, 그것이 우리의 열등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의 열등감이 어떠한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진실은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주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양옆으로 선언합시다. 당신 잘나셨습니다. 여러분 잘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열등감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려요.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내가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들었던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한 성도가 등록을 했는데 중국인이더래요.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뭔가 했더니 문신을 새기는 직업을 가진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업장에 신방을 가셨대요. 가서 보니까 이제 문신 새기는 분이니까 그 벽에 그 문신 샘플들이 쫙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손님이 가서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그림도 그려주고 또 여기다가 글자도 새겨주고 그러는데 한쪽 구석에 그 샘플 가운데 이런 문신 샘플이 있었답니다. Born to lose, 나는 망하려고 태어났다. 이런 샘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세상에 이런 문신을 새기는 사람도 있냐고.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문신을 자기 몸에 새기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때 그 중국인이 자기 가슴을 통통 치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런 문신 새기겠다고 오는 사람들은요, 문신을 몸에 새기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 이런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열등감에 자기 인생을 맡겨버린 사람들은 결국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
High Maintenance Relationships. 그래서 유지하기 힘든 관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The Whisper Test, 속삭임 테스트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여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요즘은 아마 다른 표현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언청이라고 이게 여기가 이제 갈라진 그런 채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생겼다라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 안에만 있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드디어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뭐 너무 눈에 뚜렷하게 보이니까 자꾸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입술이 왜 그렇게 생겼어? 너는 이빨이 왜 그렇게 생겼어? 너는 코가 왜 그렇게 돼 있어? 너는 말을 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게 대답을 했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청이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는 자기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받아주고 끌어안고 사랑해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이 아이가 이제 2학년이 되었어요. 근데 그 2학년의 담임 선생님이 된 그 분은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도 그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는데 물론 이 여자아이도 그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자기처럼 이런 언청이를 그 선생님도 사랑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교실 벽에다 세워놓고 선생님이 오른쪽 귀를 막고 이제 왼쪽 귀에다 대고 이제 속삭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이쪽 귀를 막고 이쪽 귀에다 대고 야 신발 새로 샀니? 그럼 네 그러면 이제 통과. 여기 또 막고 야 하늘 색깔이 뭐지? 파란색이요. 그럼 통과.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아이 순서가 된 거예요. 이때 이 선생님이 한쪽 귀를 이렇게 막고 이쪽 귀에다 대고 선생님이 속삭였어요. 네가 내 딸이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여자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열심히 공부했고 나중에 심리학자가 되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학자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이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느니라. 혹시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내려도 여러분의 과거에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열등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짐이 되었다면 오늘 주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 짐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좀 받아주시고 열등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 나의 찬란한 인생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찬송가 539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신 사랑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 모습 때문에,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직업, 내 집, 내 부모, 내 실수, 나의 과거의 수치 때문에 자꾸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되 주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